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37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한 번 이상은 다 해볼 겁니다. 특별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면은 아무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고 안 믿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아마 이 성경의 교수 정도, 목사보다는 아마 교수 정도 잘 가르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된, 율법 교사니까 탁 들으니까 탁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도 내 이웃도 그렇게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대답이 옳다, 맞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 이 율법 전체의 핵심을 그는 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알고만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잘난 척하려고 29절 말씀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잘난 척하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웃을 알아야지 또 내가 사랑하지 않을까. 그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매를 맞고 돈도 다 빼앗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그러한 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3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봅니다. 보니까 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지금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목회자 같은 그런 목사 이런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자, 레위는 교회 성전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장로님 같은 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강도 만나서 죽어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주무시나요? 세 번째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냥 놔뒀다간 죽는 게 100% 죽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상처를 싸매어 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것을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는 하루 10만 원 계산하면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다시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 목사, 그다음에 지금으로 표현하자는 그런 겁니다. 자, 목사, 장로. 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입장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 혼인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섞인 그러한 민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이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저들은 변질되었다, 섞여 있다,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짐승만큼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런 시기에 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 목사, 장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좀 표현을 좀 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는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즉 이제 범죄자 같은 겁니다. 범죄자,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못된, 꼴보기 싫은 그 못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잘 들으십시오. 어쨌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인사 잘 들읍시다. 네. 좀 덥죠? 제가 여기 앞에서는 좀 더워요. 좀 낮춰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장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웃은 여러분을 성경의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라 정말 꼴보기 싫었던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구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눈앞에 사라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꼭 있지 않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 관계를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사마리아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믿을 수도 없고 장로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게 뭐냐면은 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내버려두면 죽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내버려두면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못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사랑은 율법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라. 그리고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행하라. 따라합니다.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7절 마지막에도 너도, 이제 우리죠. 너도 나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모른 척 했을 뿐이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뿐이지, 괜히 건드렸다가는 그냥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지나쳤을 뿐이지,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은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나한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는 돌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진짜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119에 전화를 한다든지 112에 전화를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잖아요.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119도 없고 112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돌봐주다가 또 다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지나가면 나는 살 수 있어,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을 돌봐주면 나도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도 지나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 사람도 지나갔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다 봤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희생하면서까지도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따라합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는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이론적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말로는 사랑 외쳤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줘야 될 때는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도 그냥 지나쳤고 장로들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은 언제 역사 나타나느냐? 바로 행할 때 나타난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해야 사는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따라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한 번 돌봐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돌봐주고 35절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자기의 돈을 주면서까지 돌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요. 하루가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하루가 사라졌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 그 다음 날도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용서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와 같이 용서까지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사랑이란 것이 뭐냐?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한테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시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를 텐데 사랑이 찾아오면은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삶이 아닌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됐었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루기까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들을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자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지만, 그러나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나의 눈에 눈물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주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동과 그 감격의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찬양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염증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된 건강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능력을 고백하며 믿고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염증,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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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치료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였기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기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도 강도 만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